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좀 전에 십계명을 읽을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10가지 계명, 언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에 등장하는 날이 특별한 날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성수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토요일날 주일에 먹을 과자를 사두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로부터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직 저나 제 동생이 어릴 때니까 주일에 이제 과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과자를 토요일에 미리 사서 이제 그 벽장에다가 넣어 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토요일날 미리 다 꺼내 먹고 토요일에 과자가 없어서 이제 괴로워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니까 뭐 병원에도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병원에 가면 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진짜 죽을 거 아니면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주일에는 놀러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규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근데 어린 저나 제 동생이나 생각에는요, 주일은 조금 빡빡한 날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뭔가 주일이 되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교회 가서 재미난 일들도 있었지만 주일 되면 뭔가 돈도 쓰면 안 되고 놀면 혼나고 막 이런 뭔가 제한된 날로 그렇게 느껴졌었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안식일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하다가 7일째는 일하지 말고 너도 쉬고, 그리고 이 안식의 중요한 거는요,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해라, 그게 사계명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쉼을 주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인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쉬는 날이 아니야. 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하는 날이야. 자비를 베푸는 날인 거죠. 원래 안식일은요, 긍휼을 베푸는 날이에요. 종이라도 일시키면 안 돼요. 왜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셨듯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고 쉬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증언한다. 이런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증인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조금 다르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는 원래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너를 이집트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것, 구원해낸 것을 기억해라. 구속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사탄에 묶여있던 우리,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표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안식일에는요, 영적으로 나도 쉬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앞으로 오게 될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돈 벌기 위해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지만, 영혼의 쉼을 얻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내일 되면 현장으로 가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도 부딪히고 내 육신의 한계와도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완전한 쉼을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축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왜 그럼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왜 우리는 일요일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소교리문답 59문, 여기 있는 것은 소교리문답 5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로부터는요, 세상 끝날까지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 일요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났다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신호탄이에요.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날에 예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 가서 말씀 가르치고 사도들도 안식일에 회당 가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전도하러 간 거고요.
전도하러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모이니까 전도하러 간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한 날은 주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죠. 주일에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시작된 안식일,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날입니다. 어떤 축복의 날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너 왜 그렇게 주일에 꼭 교회 가고 주일에 그렇게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이야. 난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 묶여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됐어.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7일째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나를 더욱더 힘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만들어주셔.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일을 지킴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 이 네 가지 이유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멍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근데 그 가볍고가 좋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레스토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고 가벼운 멍에를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멍에를 매놨지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쉬잖아요. 그래서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곡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밀밭 사이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딱 목격하고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보시오. 봐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뭐합니까,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못할 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곡식 뜯어서 먹은 거. 그걸 보고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안식일은 축복의 날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일일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39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그 39가지 조항 가운데는요, 치료도 안 돼. 죽기 직전의 사람만 겨우 살려놔야 돼.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둬야 돼요. 안식일에. 정말 죽어간다. 그럼 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 근데 응급조치만 딱 해놓고 호흡 까딱까딱 해놓고 다음날 치료해야 돼.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매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거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추수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추수하지 마라. 39개 조항 중에. 근데 제자들이 곡식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먹은 게 추수다 이거예요. 와, 당신 제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4가지 얘기를 딱 던지세요. 4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무거운 짐을 벗겨버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윗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빨리 도망가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급하게 도망갑니다. 며칠을 도망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아는데 느긋하게 밥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무기도 못 챙길 정도로, 다윗 장군인데 무기 하나 없이 갈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높당에 제사장한테로 간 겁니다. 제사장이 놀래가지고요. 어찌 당신 그래 혼자 왔습니까?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막 사람 얼굴도 너무 초췌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무기도 없고 혼자. 그리고 당신 혼자 어떻게 왔습니까? 제사장이 떨면서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느낀 거죠. 그때 다윗이요. 그게 아니고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내려가지고 내가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 떡 한 5덩이만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다윗이. 뭐 떡이라 돼 있지만 빵이겠죠. 빵 5개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진설병밖에 없는데 여기. 진설병이 뭡니까? 성막 안에 12개 놔두는 거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6개 진설병 상위에 이 빵을 6개 쌓아두는 거죠. 근데 그 진설병은요, 원래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한번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세팅해놓고 안식일마다 교체해요. 새 빵으로 안 놔두면 뭐 나중에 빵이 부패하고 막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새 빵을 갖다 놓고 있던 빵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빵들은요,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에는요,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먹을 경우에 그 사람은요, 이제 부정하게 여겨진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요,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나 당신을 따르는 소년들 중에 부정한 자가 있냐? 그러니까 다윗이 우린 부정한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설병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율법 위반이죠. 진설병 빵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이 줬고 다윗이 먹었어요. 왜 그럼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면서 줬을까요? 다윗에게 진설병 빵을요?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판단했어요. 이 빵을 다윗에게 주면 안 되지만 이거 안 주면 다윗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배고파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줘야 되겠구나. 그 제사장의 판단을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죄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이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로 드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다른 사람은 일 안 하지만요, 제사장은 일해야 돼요.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에도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야 돼요. 그 번제의 소재도
올려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일한다고 처벌받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 그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우선순위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식일에 또 제사장들은요, 이 진설병도 교체해야 돼요. 새로 빵을 구워가지고 새 빵을 갖다 놓고 있던 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빵도 굽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한 거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죄가 안 되듯이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은 것은 그것은 죄가 안 된다.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율법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 철저히 지켜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의인 돼야 돼. 의인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힘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일 안 하는 거, 그걸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39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해가 딱 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요, 불편한 날, 부담되는 날, 아파도 참아야 되는 날, 괴로운 날, 이런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걸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까먹었지만 무죄한 자라 하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인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인용한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인애 안에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온갖 속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의도는요, 율법으로 우리를 누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기 위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숭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상숭배가 망하니까.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율법 속에도 나타나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럼 하나님 진짜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 그렇게 제사법을 가르치셨겠어요? 이 말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사는 드릴 필요 없어. 예배보다 자비가 중요해.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예배,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매주일 내가 주일 성수하고요. 나 헌금도 많이 했고요. 11조 뭐 다 지키고요. 하나님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요. 나 잘하고 있죠. 나 의롭죠.
하나님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게 없어. 칭찬받을 게 없어. 인정받을 게 없어. 당연히 섬겨야지. 상급 없어도 그래 섬기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있지만 지금 내 주변에는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와 온갖 문제에 빠져서 불안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겠어. 그 자비가 있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못 알아들었지 않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규칙대로 로봇처럼 칙칙칙칙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곰곰이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냐. 예수님 따라 섬기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몇 끼니 못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걸 알았다면 빵 한 조각이라도 줬겠죠. 근데 빵 한 조각 주지는 못할 망정 밀반세 지나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곡식 뜯어먹었다고? 와, 저 안식일에 저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신앙생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호칭 아닙니까?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유래한 사람의 아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만든 자다 내가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또 열받았을 거예요. 뭘 하냐면서 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또 신성모독한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 하나님신 너무나 복된 날인데 이거를 부담으로 고통으로 만들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네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목적을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이구나. 나의 일을 쉬고 나를 위한 일을 쉬고 섬기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날이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예수님 회당에 가시죠.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 손이 말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래요. 손이 말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라 있다는 말이요, 식물에도 쓰일 때는 시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말랐다, 우리가 아는 말랐다는 뜻도 있고 마비되어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 아마도 피부가 완전히 말라붙어 있고 손이 안 펴지는, 안 움직이는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손이 안 움직이는 이 상태일 거예요. 야, 오른손 한 손을 이렇게 마비돼서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고통스럽겠죠. 두 손을 다 써도 힘들 때가 있는데 오른손을 못 쓴다. 물론 그 사람 왼손잡이가 돼야 되겠죠. 왼손으로 다 해야 되겠죠. 불편해요. 거기다가 오른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 막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이상하다. 말라붙어 있다. 이러면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애들은 놀리죠.
이상해, 괴물 같아, 뭐 좀비 같아, 많이 놀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부정해.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받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도 다치고 몸도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이거 보세요. 정말로 마음에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회당에 그런 사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고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 사람 있는 거 알고 예수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딱 손 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 있구나. 혹시 고치려나? 예수님을 고발하래. 물증을 딱 잡으려고 이제.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는 거. 딱 증거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39개 조항 중에 치유 금지 조항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사내들인 공에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딱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관심 없어요. 이들은요,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아가지고 고발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권, 자기들의 규칙, 자기들의 편안함,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병들어 있고 고통받아 있고 근데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이거 공격할 찬스다. 너무 무서운 현장입니다. 흑암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비유를 드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다. 근데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귀한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하겠냐? 다음날까지 기다리겠냐? 늑대가 와서 물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끌어내지 않겠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못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니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나와보라 합니다. 앞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런 마음 가진 걸 아시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 가진 걸 아시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사람 살리는 게 옳아요? 죽이는 게 옳아요? 살리는 거야.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왠 줄 알아요? 머리로는 뭐가 맞는지 알아요.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 대답하면 자기들 규칙이 깨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가 깨져요. 사람보다 권위를, 규칙을, 자기들 만든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종합해보면 이럴 거예요. 회당에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나와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보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끌어내겠죠?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이러면서 손을 내미세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마비돼서 못 내미는데 근데 그 사람 믿음으로 펴진 거예요. 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이 피부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회당의 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사람들은 와 할렐루야 브라보 이랬을까요? 아니야. 이씨 또 기적이 이렇게 있네. 저 뭐야? 저 분명히 틀렸는데 왜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이랬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 안에 있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뒤에.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막 금식이라니까 그건 역시도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야. 너희가 밥 안 먹는 게 나에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결박된 자들, 흉악한 자들에게 흉악한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눌리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잘못된 멍에를 꺾는 것이야.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자들을 집에 받아들이고 헐벗은 자, 옷이 없어서 덜덜 떠는 자 있으면 옷을 내 옷을 벗어주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은 이거예요. 영성의 방향성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영성은요 우리 스스로 고고하게 도도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나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 주변 자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이란 겁니다.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어서 나온 내용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락을 금하란 말을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요 게임 말합니까? 아니죠. 즐거운 일들. 안식일은요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즐거운 일들 하다 보면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묶여있는 자들이 안 보여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치고 나의 오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멍에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서 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어그러져 있는데 바로잡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어요. 자, 14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 고치시니까 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왜 지금은 죄 몫이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갔어요. 무서워서 떠나가셨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네. 어이 무서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떠나가셨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를 떠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회당이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걸 봤잖아요. 병자들이 따라와요.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하러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안식일에 한 명 고쳤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은요, 긍휼을 베푸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면 희생이 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못해요. 아까 오락을 금했다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요, 너희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높일 것이다. 너희를 참된 즐거움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오락으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 그걸 능가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있겠죠. 다 고치시고 죽이려고 하든 말든 희생이 따르든 말든 예수님은요, 이 긍휼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밖에 다녀서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게 소문나면 바리새인들이 나를 더 죽이려 할 거야,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병자를 고친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을 본 거예요. 17절에서 21절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마태는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종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3장 기억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 거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축복을 짐으로 바꿔놨어요. 그걸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방까지 알게 하리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분은 싸우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지 않아요.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에 이것들이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 그대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본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시계 사면 괜히 시계 자꾸 보여주고 싶고, 뭐 새로 샀으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종은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반대에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비폭력으로 싸우셨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도 자신의 명성을 높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심판 역시도 이사야서에는 정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까지 하리니, 정의를 세울 때까지, 십자가에서 정의를 세울 때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죄받고 멸시당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상한 갈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어이, 더러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 병든 자들, 병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인생이 꺼져가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한 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놓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러한 여호와의 종,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이사야 42장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적어놨어요. 바로 그분이시다. 이사야 4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의를 세우셨어요. 이 복음을 모든 섬들이 앙망하리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기다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상한 때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어그러진 걸 바로잡고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좋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세요.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 율법의 주인, 율법의 창조자,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간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부터 이제 배우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긍휼을 베푸는 날이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날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날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진하게 경험하고 최대로 경험하고 우리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힘으로 목소리로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시지만 어린 양의 방법으로 죽으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의 방법으로 살아가셨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잘못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과 싸우셨어요. 우리도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기도로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배후에 있는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